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다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지금까지 지난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언제나 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오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오늘 이 족속으로 이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처럼 오늘 여러분 잡아서 각을 떠고 피를 뿌리고 불로 살라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시험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험에는 누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시험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함에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더라.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뭐 해보신 하나님이다? 시험해 본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뭐 해보신다고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한번 그래 사랑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 뭐 해보셔요? 그때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산다면 우리 인생 행복하고 기쁘고 늘 감사하는 삶을 넘치도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귀의 유혹,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마귀 새끼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시험과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잘 분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와에게 뭐가 와요? 예, 이 사탄이 간교하다 그랬어. 이 사탄은 뭐라고? 간교하게 와서는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아니,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어 하고 말을 하죠. 마귀 새끼가 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했으면 이겼을 것입니다.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었더라면 그래 이랬을 텐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러니까 간교하게 물어오니까 대답 왜 안 해요? 대답하고 섞이다 보니까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가운데 다 먹고 가는. 그 마귀 얼마나 간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그 속은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미련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해야 안 해요?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40일 굶주리고 있으니까 가장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것 아닙니까? 그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오늘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는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천군 천사가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봐.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 오늘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간교하게 마귀 새끼는 뭐하더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첫 아담과 하와의 오늘 여러분 오늘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도 오늘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간교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시니 잠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말께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간교한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싸움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새끼는 절대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 싸움은 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뭐하라? 대적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 새끼는 어떻게 역사해요?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느냐.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약한 자, 병든 자,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여러분 불평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뭐 하려고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경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마귀하고 타협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은 대가를, 순간은 기쁘고 좋은데 순간에 좋았던 그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내 인생의 삶의 인격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달콤한 유혹한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 그 순간들을 분별하면서 물리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물리치고 나면 더 하나님의 좋은 기쁨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다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고 이렇게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마귀는 어디서 역사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까? 마귀는 손이 있어갖고 우리를 뺨을 때리고 발이 있어 발로 차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제약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니,
영적 싸움인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며 가라사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물리친 것을 믿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세 번 다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마귀의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분별하며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는 바는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 3일길이 지남에도 오늘 마음이 변치 않고 올라가서는 오늘 단을 잡고 아이를 오늘 결박하여서 칼을 뭐하여 했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지막에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 아들 독자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멈추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막 순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니라. 오늘 여러분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 바로 왕이 이 여인을 보고 뿅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오늘 동치마리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사례를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까? 20장에 가서도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까는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면 여기 이번에는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보고 뿅 가서는 뭐 했다고요? 아내를 차리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아내가 예뻐서 가는 곳마다 죽을까봐 누이라고 오늘 거짓말하게 해놓고는 결국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100세 아들 100세 낳은 약속했던 아이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며 살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은혜,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그 칼을 내리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애굽의 왕과 그랄 왕의 앞에서도 그가 오늘 지나오는 수많은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체험하는데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 말 것을 죽이면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그는 칼을 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경외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이면 살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외란 밑에 써놨는데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과 권위를 두려워하며 사랑과 존경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들을 잡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오늘 순종하셨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까닭이요, 약속된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그가 모든 것을 순종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 제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의도를 알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하셨어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뭘 기억하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세상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뭘 해라?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오늘 6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하심이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다 멸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3장 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멘이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오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올 때까지를 지불했기에 그 사랑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거요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 사랑을 크게 오늘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앞에 십자가 붙들고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가고 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진짜 필요하고 진짜 기억해야 될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능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 이 말씀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말씀 안에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했다 말씀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니 우리 말교회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고난이 크면 크고 짐이 무거울수록 오늘 자비와 긍휼과 사람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을 있다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예로 예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절대 내 인생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가장 불신앙의 불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른 자에게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뜻과 내 계획 앞에 오늘 하나님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내 그 시간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하고 불평하기 쉬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인생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도록 그 사랑을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합시다.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합력해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뭐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예비하셔서 오늘 이삭을 드려야 될 그 이삭 대신에 숯불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걸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 하나님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과 언제나 내 삶에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년 목회 오늘 이 시간까지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라고 난 자부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간증할 수 없어서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30주년을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마음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목회했으면 내가 죄송 안 할 텐데 숫자가 인간적인 계산의 숫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누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나는 너무 내 은혜 가운데 왔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만큼 이렇게 준 것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가 좀 할렐루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가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우리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은 살아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늦지 않으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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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은 다 맞추시고 늦지 않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시험하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의 시험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66권에 딱 뭘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을 뭘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66권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험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으로 내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고난의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목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오늘 서야 돼요?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요? 만난 문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아 중심의 욕심과 탐심에 오늘 여러분 오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에게 여러분 반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고 누구에게 반응하자? 아들의 생명을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에게 영원히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복이 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이제 찬송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들어와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때. 그래서 지금 대충 적어놔. 다음 주 설교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지금 제목을 잡아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때. 뒤에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확 주셔가지고 메모를 해놨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사람 앞에 반응하는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삼고 세상과 사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상과 사람 앞에 오늘 반응했더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교회 산 성도들이며 이 시간에 만난 모든 일들과 사건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뭘 주시기 위함이었다? 40년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또 만난 그 문제를 나를 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욥처럼 억울한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이 온갖 여러분이 헌대를 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 악창이 나고 오늘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면서 그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시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이 사랑이란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남은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 시험을 받아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뭐 여겨라? 여러분이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만난 문제와 시험을 가지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가 있죠? 만난 문제에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당케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려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면 재밌고 즐겁고 파도 치는 것이 재밌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자라서 오늘 여러분 파도가 치면 수영을 해요. 목을 놓고 수영하기 때문에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확신과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오늘 큰 파도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빠르게 오늘 또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늘 온전히 기뻐 여기라고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 1장 2절로 4절을 기록하는데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케 하셨으니 오늘 또 말씀처럼 오늘 또 문제 앞에서 한번 웃음 지어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의 염려와 금신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 앞에 한번 싱긋하고 웃어주세요. 웃음이 나오나요? 웃음 지어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뻐 여기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란 말씀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누군가를 탓하고 오늘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성실한 불신앙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신 이 하나님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주기 위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웃음 지으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실수나 늦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삶의 경우에도 불평과 원망, 빈과 변명,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